자,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의 생애 지점마다 있었지만 가장 절정이 모리아였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던 곳. 그 모리아산 그 높은 곳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저희가 다 알고 계시듯이 갈보리산이에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곳. 똑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가 또 어디냐면 다윗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어디였냐면 이제 똑같은 장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될 거지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십자가. 모리아산의 십자가 맞죠? 이삭을 바치던 그 제단이 십자가죠. 또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같은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높은 곳이잖아요. 언덕에 십자가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제 그 십자가가 이제 세워졌고 거기 주님이 이제 달리셨죠. 저희 삶 속에서도 다 그 동일한 사건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도 가장 비슷한 것이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달렸던 십자가가 제 삶 속에도 있더라고요. 있죠. 십자가에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듯이 달렸고 그 십자가를 달리게 한 그 죄들을 보면 거짓말, 조작, 무지함, 또 무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죄가 다 드러났고 또 십자가에 달렸고 이런 게 있었죠. 영원히 기억될 장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장면이 저희가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가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한 상처로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저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상처 때문에 평생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부르고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삶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밤이 되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이게 잠이 안 오죠. 밤새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뭐 이찬수 목사님 거, 김양재 목사님 거 이렇게. 왜냐면 이게 왜 틀어놨냐면 제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귀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지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밤새 틀어놓고 밤새 한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시간을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 밤새.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 시간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깊으니까 그 어둠이, 죽음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지나고 아침에 밝았잖아요. 그건 지나고 나면 아는 거고 그 순간에는 이게 끝날까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요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계시잖아요. 그런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더라고요. 새벽이 다가오는데 그때쯤에 이제 계속 죽음으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가오는데 저한테 거대한 깨달음이, 거대한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그 새벽에. 그게 뭐였냐면 주일에 목사님 설교 중에 사도행전 5장 41절 2절 그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어떤 매맞음, 고난, 핍박을 슬퍼한 게 아니라 그런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한 그 말씀이 있었죠. 그 영광스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 밤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로 부르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라는 것을 막연하나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 이런 부르심을 받아도 응답할 수는 또 다 없다라는 걸 또 막연하나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부르심과 응답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새벽의 시간 속에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이제 그 죽음이 아닌 거죠. 이제 죽음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이 굉장히 놀라웠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아직 빛과 소금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 전에 그렇지만 큐티 모임을 근근히 하고 있었어요. 그 몇 명이랑 같이. 그때 그게 쉐어가 됐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 이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쉐어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어요. 우리 여기서. 그죠? 근데 그 첫 새벽 예배 때에 본문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뭐가 인용이 됐었냐면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인용이 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겠죠? 그러니까 이 빛과소금 교회는 그냥 십자가로 말미암은 교회인 거예요. 오랜 준비부터 오랜 기도와 또 거기에서 어떤 부르심 받은 십자가의 메시지로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또 준비, 또 그 부르심에 대한 기도, 응답 이거 그리고 교회가 태어난 거 이게 그냥 십자가로만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인식이 될수록 너무 벅찬 거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저희잖아요. 그런 저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있죠. 성도님들 안에 반복해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그 한혜자매니 아킬레스건 끊어진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화다닥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 기도 제목들이 줄기차게 올라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입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이제 그만했구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만 이런 마음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제가 어떤 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했었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자들이에요.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때 다윗에게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다 저는 자, 빚진 자, 환난받는 자, 병든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기도였어요. 노래였고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그게 다짐이었고 그게 정말 소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었는데 언수가 딱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회개가 나왔어요. 그 회개가 뭐 뼈아픈 회개가 이게 정말 이 기도했던 거랑 정말 그게 계속 이게 밀려오니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기쁘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싱글맘들 오시는 분들, 또 뭐 어떤 그 어려운 결혼 생활 중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힘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지난주에 이게 등록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또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드물게 예쁜 또 가정이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또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밸런스 맞추라고. 근데 이제 힘든 분들이 오시면 힘든 분들은 이제 더 아픈 게 이제 자녀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누가 그 자녀들 이렇게 품겠어요. 회복된 영혼들이 그 힘든 분들도 품고 그 자녀들도 같이 품고 회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또 힘든 가정들을 자녀들도 같이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전하고 반드시 그래야 하죠. 이제 제가 바로 회개를 했죠. 이제 뼈 아프게 너무 이렇게 뼈 아프게 회개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형편이라는 거죠. 정직한 형편이고 또 우리의 형편이에요. 근데 그 저와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있어요. 있고 그 영광스러움도 알고 그 기쁨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짜증과 이제 혼란,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그 순간이 되면 짜증이 나고 혼란스럽겠죠.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힘든 거예요. 수없이 기도하고 경험했고 그것만 전하겠다고 다짐했고 행했던 이제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제 내가 십자가를 그래도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부산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을 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미로움에 막 너무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능력, 그 힘으로 일어나고 또 섬길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경험하죠. 하는데 그 부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가 죽은 자리 옆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회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회환 같은 거 이렇게 후회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여전히 거기 안에 그 슬픔도 떨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이런 거 낙심의 마음도 떨어져 있고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있고 또 그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나만 십자가로 가야 되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이럴 것인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이 또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그 생각을 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누추하게 찌그러져서 사는 것을 진정 그것을 원하신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렇게 가학적인 분인가? 막 이런 거.
그리고 주께서 창조하셨고 즐거워하셨던 나는 도대체 어딨나 이런 거. 그 내 모습, 나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아름다움, 그 나다운 나 모습. 이게 쭈그러져 있고 유치하게 이게 나다운 내 모습이 아닐 텐데 그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나 이런 이게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다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게 어느 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게 내가 그런데 이 1번, 2번, 3번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1번, 2번, 3번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왜 언제 생기나, 왜 생기나. 그랬더니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대상,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음을 경험했던 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은 제가 이게 핸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대상, 똑같은 지점, 그게 또 생겨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 의심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다라고 하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극복이 됐고 죽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남편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로 그 부분. 그러면 그 지점, 그 부분에서 정과는 또 다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더 심한 박해, 더 심한 조롱, 그래서 더 심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는 자꾸 심해지고 물론 변화도 있어요. 나도 변화도 있지만 어떤 사건, 만약에 자녀라면은 이 자녀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맛봤죠. 기쁨.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막 자랑하고 이게 십자가야. 그래서 막 나누고 이게 부활 생명이야. 다 했던 거예요. 했는데 똑같은 지점에서 더 심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게 1번, 2번, 3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뭐 회환, 슬픔, 체념, 포기하고 싶은 기분들 이런 것들 또 왜 나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거? 또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 이런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어둠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부분이고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깨닫고 나면 그 지점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딜레이, 지연됨 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연됨. 그러니까 그 지점, 그게 딜레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연, 그게 가장 큰 죽음의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연하심, 딜레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딜레이 시키시는 거. 거기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고난이 고통스럽다기보다 같은 고난인데 계속되는 거. 지연됨. 하나님의 지연시키심, 지연하심. 거기가 우리의 모든 막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와 같은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 버리기도 해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신앙생활을 접는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멈춤은 고착되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물이라는 거죠. 고인물의 필경은 썩는 거잖아요. 우리가 멈추면 이것의 필경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멈출 수는 없죠. 멈추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멈춘 자, 이 A가 있습니다. 이 멈춘 자는 영적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 왜냐면 십자가의 사람이었잖아요. 죽음을 경험했었고 부활을 경험했었고 그걸로 증거했던 거룩한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분별도 되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영분별이 되거든요. 그 죽음만큼 영분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멈췄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깊게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이니까 사람 자체가 무섭죠. 그러니까 정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천지로 가서 이단이라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적인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왜곡되고 이제 귀괴한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영적이나 귀괴한.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이야기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말하는 그 영은 또 무슨 영이에요? 성령은 아닐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그 깊은 그 회한이 밀려오고 의심도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도 밀려오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그런 게 밀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 시기를 맞이하면 이제 알잖아요. 자꾸 내가 짜증이 나고 막 혼란스럽고 의심이 생기고 은혜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제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막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죽음 같고 내 상태가 이럴 때 첫 번째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 입을 닫고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이제 입을 닫고 말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사건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대상, 같은 사건이어도 그 깊이와 고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은 있어요. 입을 닫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을 아낄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두 번째 내면에서 굉장히 소요가 일어나요. 내면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내면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 내면이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만 해요. 그 내면이. 이제 한바탕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내 속에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따지고 이건 거 아닙니까? 저건 거 아닙니까? 막 소요가 막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내면이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계속해서 침묵해야 돼요. 자, 내면의 소리가, 내면의 소요가 이제 그쳐지잖아요. 좀 잠잠해지고 한바탕 막 하고 며칠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막 해내고 나면 이게 좀 한바탕 잠잠해지잖아요. 한바탕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좀 잠잠해질 때에 그 내면에서 이제 진짜 그 소리를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그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나를 그치는 거예요. 내 소리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멈추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서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요. 그럼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밥을 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라면 그 가슴에서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정말 그 내면이 그쳐져야 할 때 그렇게 막 가슴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왜냐면 그게 그 영적인 시간이라 그러죠. 이게 내 육은 그게 안 그쳐져요. 그런데 거기 내가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육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서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게 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쳐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큐티하는 그 지점이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꾸준히 조금씩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하죠. 들려오기 시작하죠. 날마다 들리고 순간마다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이렇게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그전에는 몰랐던, 그래서 숨은이란 단어를 쓰는데 숨은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몰랐죠. 왜냐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뉘앙스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자기의는 없었어요. 근데 숨은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지저분했던 자기 연민,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었고 어린애 같은 자기 애, 이런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했던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가 얼마나 이게 유치했고 어린애 같았고 이기적이었고 이랬었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니까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가장 십자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밖에 없는 게 이 회개하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그 자가 아름답고 존귀한지가 이 크리스찬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회개, 이런 회개를 할 때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게 비로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되냐면요. 이제 첫 번째는 선악간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옳잖아, 이게 그러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게 맞았잖아, 이렇게 말하던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생명나무의 진리를 얘기하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문장은 똑같아요. 근데 선악간에 막 따지고 정죄하던 이런 말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두 번째, 이 사람 안에 긍휼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 전에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선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긍휼하심이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는 리샤임이라는 건데요. 이 리샤임은 여호와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궁. 여호와의 자궁. 이걸 저는 이거 이제 읽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자리에 딱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 감을 잡겠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자궁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런 거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내일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를 향해서 보시고 우신단 말이에요. 그 우심, 그게 주님의 긍휼인데 주님의 가장 깊고 강렬하고 중심적인 강렬한 그 감정이 긍휼인 거예요. 그게 나타나신 게 그 주님의 우심이었는데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 그 다시 죽음에 넘겨졌잖아요. 십자가의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십자가, 더 깊은, 더 강력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거기서 침묵함으로, 그침으로 다시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죠. 내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다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회개를 또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자에게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집회 첫 서두에 아까 우리 공동체 안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깨진 자를 주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로 계속 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거고 긍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어떤 지체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이라기보다 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그 긍휼로 똑같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면서도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그전에는 그 자매를 둘러싼 환경을 두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 힘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에 그 심령, 그 영혼이 기도할 때는 불가능한 환경이 불가능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기도를 통해서 쏟아져 내려와서 그 환경으로 막 밀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긍휼이 임하는 거죠. 그런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와 겸손한 자로서 이제 성품이 이제 변화되죠. 뾰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뾰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지난주에 내가 어떤 지체 때문에 크게 고통이었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사건을 맞이해서 내가 크게 고통이었다, 어떤 그 뭐가 있어서 십자가로 갔어야만 했다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째가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업 속에서 마침내 회개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나면 변하는 것은 사건과 사람이 아니었고, 여기가 내가 생명의 진리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뾰족하지 않은 온유와 부드러움의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자, 이 시간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에필로그처럼 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와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기 하냐면, 아까 침묵의 세 번째 침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침묵, 두 번째는 이 막 소요가, 마음속에 이 소요가 그쳐지는 침묵, 세 번째는 진짜 침묵. 세 번째쯤 침묵은 이제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겠죠? 진짜 침묵. 이때에 이게 지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또 우리의 지연의 시간에 나를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며 말을 그치고, 소요를 그치고, 나를 그치고 했었는데, 딱 뒤집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을 그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막 그 가슴에서 피를 쭉쭉쭉쭉 흘리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전화 신방하고 만약에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이게 내가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그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또 붙드시고 그러고 계셨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일 본문 보면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 주님의 눈물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은 굉장히 특별해요. 저희가 이제 마리아 저기 1명, 2명, 3명, 4명 이걸 아까 읽는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름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라고 그냥 쳐요. 마리아 치고,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것도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됐어요. 놀라운 비약이죠.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됐어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근데 가만히 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것과 같은 때가 있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저희예요. 또 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도 또 우리잖아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냐면요, 옥합을 주님 발 앞에서 깨뜨렸던, 주님 발치에 늘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간단한 접근은 이제 물질, 재정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깊은 적용은 옥합은 그 결혼 자금이잖아요. 미래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지난주에 제가 어제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미래를 드린 거예요. 미래를 주님께 드렸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십자가, 미래라는 그 미래에도 죽음에 넘겼던 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미래도 주님께 넘겼던 마리아. 또 뭐랄까, 인정, 열심, 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려 주님이, 우리가 이상규 목사님만 오셨어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자매님들, 무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 막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근데 마리아 거기서 발치에 앉아서 듣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의, 그게 또 깨뜨려진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또 옥합을 깨뜨렸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다 남자들 거기. 그 지위를 가진 그 분들, 남성분들 딱 거기서 막 그걸 깨뜨리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씻었다라는 거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삶은 오직 주로 드려진 거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가노라라는 완전한 헌신의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사회적인 편견, 시선 이런 거 다 깨져나갔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런 자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마리아를. 왜냐하면 어느 중가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지난주가도 은혜를 저희가 우리 한번 이렇게 달아봤잖아요.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것이라기보다 십자가의 사람이 누리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람 보세요. 이런 구절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인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의 삶, 그 걸음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거룩한 증인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뭘 증언하겠어요? 우리가 사형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인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수혜자가 마리아였어요. 이게 이제 저인 거죠.
저희여야 하고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거고 꿈꾸는 거고 그 마리아의 눈물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를 향한 긍휼. 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그 죽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긍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주님의 이런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물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마리아,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듣다가 그 주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알게 되냐면 십자가는 그 나의 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회한하고 이건 내 맞을까? 이건 언제까지일까? 왜 나만 할 것인가? 나만인가? 또 이게 진짜 이 길이 맞을까? 이런 류의 의심, 회한 이런 걸로 얼룩질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죽었던 그 지점은 그건 십자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죽었어요. 죽음에 넘겼어요. 그건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회환과 의심과 이걸로 그거를 훼손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그랬다면 씻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이제 그런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또 이런저런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 그거 분명히 죽었던 죽음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이런 것으로 의심으로 이 질문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얼룩지게 하는 것 이거 다 씻어주세요. 그거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완료된 십자가였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거. 근데 왜 그거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서 의심하고 그랬던 그러는 나의 죄성 그런 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겪는 또 한 번의 십자가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그 뒤에 있던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증인으로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어떤 증언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것들은 이 뒤로 하고 표대를 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주저앉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 주님,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계속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자꾸 일체가 되는 거고 연합이 되는 건데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점을 향해서 주와 함께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표대가 거기에 있죠.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게 아니라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주와 함께 높은 곳으로 Christ likeness,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이런 것. 영광에서 영광으로. 보세요. 십자가의 사람에게 또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요? 전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야 더 깊은 고난으로, 더 깊은 십자가로, 그래야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죠? 멈출 수 없는 걸음입니다.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죠. 자, 이제 알죠. 그 죽음을 가져온 고난을 불러온 그 사건, 그 사람,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남편이 나의
목적이 더 이상, 남편의 변화가 나의 더 이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남편은 주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지혜였고, 내가 마침내 변화되어서 긍휼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까 나눈 것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궁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 긍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긍휼로 중보해야 되는, 그 긍휼로 온유와 겸손과 그 긍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 아멘.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긍휼이 사람이 되는 거. 생명의 진리가 나오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를 후려치는 어떤 사건, 변하지 않는 어떤 또 지체. 이것의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기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일체 연합이 되어서 바라봐야 될,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또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노래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올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으로 들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우리가 죽고 부활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회환과 질문과 의심들로 아버지 얼룩지게 하고 훼손해버리는 그런 무지한 우를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죽음으로, 다시 부활로,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